함께 무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은혜의 창중에 붙드시며 곤고할 때 가까이 하시고 도움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주님을 주목하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롭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이 주와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고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아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우리도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안에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 주변의 이웃과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시며 굳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로 더욱 풍성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평화롭게 잘 마무리되게 하옵시며 차기 대통령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사 나라의 대통령과 온 백성이 더욱 하나가 되어 세상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는 교우들을 지켜주시며 건강과 안전을 주옵시고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우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지혜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주의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프랜시스 셰퍼라는 신학자는 만일 자신에게 불신자와 대화할 수 있는 단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 동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나머지 5분은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 필요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 사람이 누구인지를 할 때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여정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마지막 과정인 사람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창조의 일을 가장 끝에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회의를 하시듯이 우리라고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포함되어 있는 복수형입니다. 수학에는 복합적 단일이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둘 이상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여럿인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고 세 분으로 일하시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읽고 만날 수 있는데 몇 구절 제가 성경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성경의 시작의 말씀이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 엘로힘,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수인 엘의 복수형인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복수형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지만 창조하시니라라는 히브리어의 바라는 단수형 동사입니다. 단수형 동사입니다. 또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을 언급하셨지만 이름이라고 말할 때는 이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이라고 단수형을 쓰셨습니다.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 장소에서 요단강 세례받는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세례받는 아들이 있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삼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또한 성경에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노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일하시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강조되는 이유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성령님 또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영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하여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복되신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옛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자들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도 성부, 성자, 성령을 찬송가가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찬송가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2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입니다. 이 첼렘이란 말은 조각을 의미하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조각되듯 지음받은 의미로 첼렘이란 용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모트. 이 테모트도 형상이란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유사한 두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므로 우리 사람이 본질상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제외하고 어느 물고기나 새나 곤충이나 가축이나 동물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생기고 생명의 호흡을 사람의 코에 직접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저급한 생물에서 진화된 고든 동물이 되고, 그리고 고든 동물 중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사람을 고등동물에 속한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급진적인 동물 권리 옹호자들이 있습니다.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PETA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단체의 설립자인 잉그리드 뉴코크라는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는데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쥐나 돼지나 개나 사람은 모두 같은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여성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식용을 위해 닭을 죽이는 것에 더 격분합니다. 이 여성은 자신에게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고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들의 사고의 배후에는 사람이 저급한 생물에서 진화된 단지 고등 동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진화론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동물을 사랑하고 지상의 모든 생물을 귀히 여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동물과 동일하게 여기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존재를 경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사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자연의 일부가 아닙니다. 고등동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급한 생물에서 진화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태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회학과 철학을 공부하는 한 젊은 철학자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놀라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이 나에게는 정말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왜 많은 철학이 우리 삶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면서도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정의를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은 인간을 보이는 것 중에 가장 고등한 동물로 취급합니다. 이런 논리가 진화론에서 나온 잘못된 것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게 지음받은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의 이런 깨달음, 인간에 대한 인식,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영적 존재라는 자각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존중심을 스스로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거룩한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능력을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상실하고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삶의 공허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그런 가련한 존재가 되었고, 결국은 죄악 가운데 살다 인생길 방황하다 죽음과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인생의 현주소고 세상의 현주소.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된 이런 처지에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이 멸망에 처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 인생에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둘째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본받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제자는 그 스승을 본받고 자녀는 그 부모를 본받아 삽니다. 이렇듯이 우리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영적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또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과 행실에서 더욱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며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자긍심을 가지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며 돕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젠가 어느 분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란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긍심을 갖게 되죠.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나에게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다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그동안 저는 다른 사람의 약함과 허물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사람인데 제 마음을 다하여 중심으로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실 그분의 이런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그의 허물과 약함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본받아 살도록 지음받았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경험했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본받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약함을 돕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이 어려움 때에 하나님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해 주옵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며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등 하나님의 은혜 창조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